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 6번에 걸쳐서 그 역사 여행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은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중에서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생애와 신학,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16세기 당시의 그런 파급력과 현재의 파급력,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관한 문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딜 가더라도 강연 가면 꼭 이제 인사말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루터파 목사 직접 보신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여기는 CBS이기 때문에 루터교회 목사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가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루터교회 목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한 100명이 모였으면 거기에서 한 90명 이상은 다 손을 드는 경우가 아주 파다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거의 희귀종에 속하는 게 루터교회 목사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숫자가 루터교회는 딱 50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루터교회 목사는 살아있는 모든 목사, 은퇴한 목사님까지 다 해서 많이 잡아야 70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 한국에서는 아주 그 지형 자체가 아주 미미하고 천연기념물 숫자보다도 더 적은 멸종위기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이 강좌 들으실 적에 멸종위기종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부탁을 하면서 시작을 하곤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터교회는 한국 지형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루터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개신교 지형에서도 거의 가장 작은 초소형 교단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교회 그 지형에서 보자면 사실 개신교에서 세례교인 수가 가장 많은 가장 주류 교단에 속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3번째 정도가 되고요. 특별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개신교회로 그렇게 꼽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이라든지,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정확하게 개신교, 가톨릭, 그 이외의 기타 종교와 무교, 이렇게 3등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3분의 1 부분의 개신교의 교인들만 딱 떼놓고 보면 거기에 약 80% 이상이 바로 루터파 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는 5선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앙겔라 메르켈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가 루터교회 목사였고, 또 이전에 그 대통령이었던 분도 역시 루터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럴 정도로 루터교회가 독일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원산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독일보다도 훨씬 더 루터교회의 영향력이 센 곳은 그 북유럽 쪽 국가들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약 98%가 루터파 세례 교인일 정도로 아주 막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말씀드렸던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놀러 가기 좋은 곳, 그렇죠? 관광하기 좋은 곳. 또 그것 이외에도 사람이 살기 참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인권이 잘 돼 있고, 또 보편 교육이라든지 이런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 중산층이 아주 두터운 나라들이 바로 이곳이고요. 사회보장제도가 참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바로 북유럽 국가입니다. 또한 생태계에 대한,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도 상당히 높은 곳이 바로 이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이어서, 한국에서 선진국에 대한 그 모델들을 항상 찾을 때마다 이런 북유럽 국가들을 모델을 삼고 배우려고 꽤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 기관들이 북유럽 국가에 공무원들이 가서 사회복지를 배워온다, 또 국가 시스템을 배워온다, 교육 시스템을 배워온다 해도 사실은 배울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근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는 단순히 어떤 체계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오랫동안 마치 고기 비늘 속에 바닷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몸에 젖어든 것들이 바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닌 그 사회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종교의 사회, 탈종교의 사회를 가고는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게 떨어버릴 수가 없고요.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 문화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의 경우에 그 나라들의 어떤 인권, 중산층, 사회복지, 인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은 바로 루터교의 신학이 가장 뿌리 깊게 거기에서 배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쭉 한번 이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종교개혁자 몇 사람들의 단호한 능력 또는 지성적 능력, 종교적 감성 이런 것으로 해서 역사가 뒤바뀐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고려해야 될 아주 복잡한 사항들이 얽혀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루터라고 하는 그 인물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년 전의 인물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오늘 이 시대에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루터가 지금 시대에 나타난다면 너무 과격하고요. 루터는 너무 과격하고 또 때로는 말도 거칠고 때로는 유대인이나 이슬람에 대한 그 관계나 그런 글들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요. 아주 미신적인 것도 꽤나 많습니다. 이제 오늘 몇 가지를 좀 짚어 보기는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당시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루터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역사적인 어떤 모델로 그대로 끌고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이 종교개혁을 배우고 16세기 역사를 배워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쓰면 리포메이션인데 사실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볼 만해요. 왜 하필 우리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유럽 사회에서 영어권 사회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리포메이션은 단순히 교회 개혁이든지 교회 개혁이나 아니면은 어떤 종교만의 개혁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의 개혁을 뜻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리포메이션을 번역을 할 때 종교개혁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요. 대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19세기 말에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중국에서 쓰고 있었던 말에 그대로 차용해서 번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 그 공산주의 사회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거리를 두기 위해서 거기 앞에 종교라고 하는 말을 써서 개혁에 대한 한계를 딱 못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도 역시 이제 리포메이션을 16세기 개혁을 바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한정해서 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개혁이란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새롭게 뜯어 고칠 적에 이것이 그냥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의미를 보면은 가죽을 벗겨내고요. 혁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무두질을 하고 염색을 하고 피를 빼내고 한 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혁띠입니다. 마찬가지로 개혁이라고 하는 말도 뜯어서 새롭게 고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굉장한 아픔들도 있고 그 안에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전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6세기 이전과 루터 이후의 그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화가 됩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을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루터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칭의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칭의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신칭의 무슨 뜻이에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이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론, 바울의 의인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루터는 이 바울의 구원론에 집중을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터의 이 이신칭의론을 저는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꿔놓는 사건. 이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앞부분에 있는 말을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권위를 뜻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에 기대서. 그런데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권위라고 해서는 참된 권위는 오직 사람이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주시는 권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 이것이었죠. 그래서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세상은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던 게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쉬운 얘기 하나 하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 너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이런 말씀 물어보면 다들 뭐 한마디씩 돈 벌려고 살아요. 또 행복해지려고. 왜 사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려고 산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대요. 남편한테도 얽매이지 않고 자식들한테도 얽매이지 않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다 쓰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거기서 종교적인 색깔을 다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하나가 남는데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남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놓고 보면 권위체계 또는 계급체계 아래에서는 계급사회 밑에서는 자유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자꾸 얻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돈은 화폐는 주조된 자유다. 주조된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어가네. 문제는 뭐예요? 주조된 자유는 주조가 끝나면 유한하게 사라져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끝까지 영원하게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한테 이제 종교적인 굉장히 큰 주제가 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그 개념 가지고 많이 싸운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불멸하느냐, 죽느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을 종교에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는 영혼 불멸을 자꾸 그렇게 놓지를 못하는 것일까? 그것도 역시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딱 죽으면 그 자유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사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루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 자유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유를 어디에서부터 끌고 오냐면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자유가 아니고 아주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바로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원죄가 바로 그 자유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가 자유를 가졌고 저 사람도 똑같은 자유를 갖게 됩니다. 누가 누구 위에 올라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다 누구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설 수 없게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단독자로 서게 되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때 루터가 주창했던 가장 큰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사상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인데요.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두 다 제사장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자유는 무엇이냐? 나 혼자의 욕망을 위한 그런 유한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위한, 타자를 위한 자유, 타자를 섬기는 자유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인사제직이고 또 거기에 직업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또 풀이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루터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프로테스탄트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구교에서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개신교회 또 가톨릭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를 뜻하죠.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또는 새롭게 본래의 정신을 회복한 교회들을 개신교회,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한글말로 좀 바꿔보면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 뭐 이거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항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개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개긴다. 무엇의 개기냐?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권위에 개긴다,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말을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로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꿔놓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숱하게 많이 들었던 구호로 또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뭐 이런 말이 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 가치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루터의 생애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루터라고 하는 인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생애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루터라고 하는 인물은 1483년 11월 10일에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독일 중부, 지금 예전으로 따지면
동독 지역인데요. 이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한스 루터였고 어머니는 마가렛 린데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가 직업이 광부였기 때문에 루터는 참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실은 광산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광산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시의원까지 될 정도로 아주 성공한 시민이 됩니다. 11월 10일에 태어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날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때 세례를 받는데 독일이라고 하는 곳이 11월 달에 되면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따뜻한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아이를 갖다가 물에다 푹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겨울에 찬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아이를 낳자마자 그날 당장 교회 데리고 가서 이 세례를 그렇게 찬물에다가 얼음장 깨서 찬물에다가 세례 줄 용기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병들든지 아니면 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니까 천국이라도 세례받고 천국이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모들이 빨리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그날 교회로 달려가서 세례를 줬는데 루터도 역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아이들을 일찍 세례를 줬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아이들 세례를 너무 일찍 줘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거죠. 그만큼 무지했던 사회가 바로 이 중세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어찌되었건 루터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잘 자랍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뭐 엄친아 같은 그런 분위기로 뭐 시키면 잘해요. 뭐 공부시키면 공부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16세기, 15세기 말이 이제 시민 계급들이 막 발흥하던 시기인데 돈 많은 사람은 조금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민 사회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직업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법관이 되는 게 가장 높은 직업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잘 공부를 시켜서 법관이 되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재테크는 무엇이었냐면은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이 고위 계층에 올라가든지 부자가 되면 그게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역시 우리 다 똑같잖아요. 나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어도 내 자식한테는 이런 고생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아들이 잘 되면 나도 무언가 기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스 루터도 역시 자기 아들 중에서 가장 똘똘했던 루터를 공부시키면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 둘째였어요. 둘째였는데 형이 이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였던 이 마틴 루터를 어려서부터 특수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스펠트에 있는 라틴어 기숙학교에 루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당시에 라틴어 기숙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제학교죠. 아주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귀족이 될 수 있고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게 됩니다. 라틴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곧 그 사회에서는 지식인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루터를 그곳에 보내서 대학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법관이 되기를 꿈을 꿉니다. 루터 역시 엄마 아빠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그대로 나중에 이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에어푸르트라고 하는 그 대학에 에어푸르트에 있는 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입학을 하게 됐을 때 뭐 난리가 났었겠죠. 뭐 지금 같으면 뭐 예전에는 그 어디 법대 들어갔다 뭐 했다 그러면 동네 플래카드 붙듯이 아마 루터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이 에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교향악부 7예과라고 하는 것을 교향악부에서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전문과정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그 전문과정이 뭐냐면 법대, 법학, 신학, 의학
셋 중에 하나만 이게 실제적인 학문의 과정을 가는 건데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뭐 당연히 법대를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루터도 법대를 시험을 봐서 1505년에 1월 달에 법대 딱 합격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 그 에얼랑엔 대학의 모든 졸업생 가운데 루터가 전체 2등으로 그곳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졸업생들이 11명이었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11명 중에 2등 가서 이제 그 법대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주어서 앞이 창창한 젊은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의 인생의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1505년 7월 2일에 한여름에 집으로 가다가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슈토턴하임이라고 하는 넓은 들판이 있는데요. 그 들판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우가 칠 때 번개가 옆에서 빵 떨어지는데 루터가 거기서 퍽 꼬꾸라지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지체 없이 7월 15일에 7월 2일 날 이 사건이 나왔는데요. 7월 15일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당시 에어프루트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소문났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그냥 훅 들어가 버립니다.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이제는 속세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괘씸한 거죠. 괘씸한 거죠. 왜? 이태껏 이렇게 키워놨더니 어느 한순간에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간혹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이 루터가 1505년도에 이 번개 사건이 있어서 회심을 하게 되는 이 회심이 참 위대하구나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절대 위대한 것 아닙니다. 너무 흔한 거예요. 너무 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지만 신학대학에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뭐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직장 생활 참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흥회를 하다가 삘 받아서 성령 받고 뭐 그래서 갑자기 신학교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때렸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 거하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이 루터의 회심 사건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위대한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위대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루터가 그 당시에 번개 맞으면서 꼬꾸라질 때 서원을 했던 서원의 대상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누구였냐면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 안나가 누구냐? 보통 우리가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마리아의 어머니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당시에 외쳤던 그 안나는 성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루터의 고향이 아이제나흐인데요. 아이슬레벤인데 아이슬레벤 바로 옆에 만스펠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오랫동안 거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만스펠트와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지역이 광산 지역입니다. 광산이 꽤 많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또 광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안나는 바로 광부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광부들이 이 막장에 들어갔다가 무너지거나 하는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거기서 자기네들의 그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쉽게 말해서 지역 잡신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서원을 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산신 할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간 거나 다를 바 없어서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루터는 미신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되었던 루터가 단 2주 만에 자기의 인생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입니다. 요 수도원 이제 루터가 들어가서 입회 의식을 하면서 요게 이제 부복을 하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엎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여기에 아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여기에서 엎어져서 그 수도사 서원을 할 때 이 자리에 딱 부복을 하는데요. 부복을 하는데 여기에 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묘가 딱 있는데 묘 위에 이렇게 엎어집니다. 근데 그 묘가 누구의 묘냐면은 요하네스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묘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에어푸르트 대학의 신학 교수였어요. 100년 전에 신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1430년도 요 정도의 신학 교수였는데 이 요하네스 자카리아는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하는 체코의 얀 후스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1447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화형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얀 후스를 재판할 때 재판관이 바로 요하네스 자카리아입니다. 근데 이 요하네스 자카리아의 묘가 바로 이곳에 있었고 그 위에서 루터가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얀 후스가 죽으면서 화형당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지금 거위를 불태워 죽이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이름이 얀 후스라고 하는 말이 구스라고 하는 말하고 굉장히 발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후스가 자기가 죽으면서 너희들 지금 나 죽이고 있지? 거위 한 마리 죽이는 것 그런 심정으로 나를 죽이고 있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잘 들어.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바꾸어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4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로부터 진짜 약 100년이 지나서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모두 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로 얀 후스의 예언이 바로 루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터도 나중에는 내가 바로 그 백조였나? 그러면서 이제 그 탁상담회에서 자기 그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도원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요즘은 하도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뭐 수도원 체험 한 일주일 가볼까? 또 템플 스테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중세 사회에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템플 스테이 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들 다들 하시나요? 새벽 예배 보통 그 교회에서 몇 시에 하죠? 5시? 5시? 교회들은 다니시죠? 네. 5시? 네. 저희 교회는 6시 반이라 조금 늦습니다. 아침 기도에. 근데 5시 보통 아주 빠른 곳을 물어보면 제가 4시까지는 봤어요. 4시. 근데 이 수도원 일과표를 한번 보시면 아침 기상 시간이 오전 1시 45분입니다. 첫 번째 기도회가 2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 45분에 종이 땡 한번 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자기 침상에서 혼자 묵상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종이 땡 치면 복도로 나가서 회랑에서 찬송 찬트를 부르면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서 채플실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회를 시작하면 이게 아침 기도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시, 그 다음에 4시에 한 번 또 있고요. 잠깐 뭐 잠 자다가 또 6시, 또 노동, 강도, 기도회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의 기도회가 매일 반복이 되고 노동하고 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또 금식을 해야 되고요. 하루는 탁발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수도원. 루터가 있었던 아우스티누스 수도회의 바로 하루 일과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루터가 왜 그럼 여기를 들어갔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느낀 거죠. 죽음의 공포를. 번개가 칠 때 이대로 딱 죽으면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생각을 그 이전부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한 100년, 2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시기가 중세 말에 교회는 부패하고 세상은 급변하고 또 패스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발휘가 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게다가 루터의 개인적으로 보자면
루터가 법학대학에 1월달에 1505년 1월달에 그 입학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1월달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패스트가 돌아요. 학교에. 지금 코로나처럼 학교에 패스트가 확 돌아서 누가 죽냐면 자기 학교 그 법학대학 교수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적에 임종의 그 순간에 학교 학생들이 다 거기에서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교수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딱 한마디를 하고 죽는데 내가 차라리 수도사였다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딱 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필 그러면은 이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을까? 단순히 교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했다고 하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급 체계를 보면 삼중직이라고 해서 맨 위에는 보호자, 보호자는 곧 성직자들을 뜻합니다. 보호자들이 세상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직자들. 그리고 그 밑에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영주라든지 군인,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맨 밑에는 노동자들이 이 땅을 바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무조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어디가 하늘에 제일 가깝냐? 바로 제일 위에 있는 보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속세의 일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하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내가 차라리 수도사가 되었다면 세상에 속된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다 매진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게 됩니다. 루터 역시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야 내가 이 법학을 해서 법관이 된 들 무엇하랴. 이렇게 한순간에 죽는다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수도원 가서 하는 일이 맨날 이거잖아요.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고 노동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루터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루터가 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수도원에서 로마의 교황이 있다면 독일에는 마틴 루터가 있다고 이야기해라. 왜? 나는 교회가 원하고 수도원이 원하는 모든 고행과 금식, 기도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내가 수도원에서 이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양심이 괴로웠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만들어 놓는 그 계율이나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가? 바로 루터한테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 대신에 루터가 복음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